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입니다. 그래서 벌써 104년이 됐죠. 1919년이니까 가장 나라적으로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말 그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수많은 분들이 희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서 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금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파헤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 많이 닮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애굽의 430년 노예를 겪으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36년 를 겪었죠. 정말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 지내면서 그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더 아주 굉장히 강해졌죠. 그 한국교회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저는 일제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의 그 고난과 또 이 유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사실 신앙이 아주 절대적인 신앙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도 계속 지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게 바로 이제 1절의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한 시제죠. 어떤 시제를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그 후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 시제를 가지고 그 전에라고 하는 것과 같이 비교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 전에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갖고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후에라고 하는 개념으로 계속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간이나 애굽에 있으면서 피눈물 나도록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한번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평범하게 기도했을까요? 요즘에야 이제 뭐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죠.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뭐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좀 손해를 보는 건 있어도 뭐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종교 문제 가지고 핍박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삶이 힘들고 힘들면 힘들수록 이 노예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이렇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거나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노예는 다시 태어나도 노예가 되는 거고요. 그 자손과 자손의 자손으로 계속 노예 신분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면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대우받으면서 애굽으로 왔는데, 고센지방으로 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도 노예, 내 손주도 노예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10대 10, 계속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처절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요, 그런
나름대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한 건데도 불구하고 편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사실 기도의 자리가 많이 비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가 물론 새벽 기도회를 좀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오픈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이거를 목사인 저도 계속 좀 고민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방치해놔도 되는 것인가? 또 일부에서는 목사님이 너무 환상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좀 조여야 그 속에서 또 훈련되어져서 또 그렇게 해서 또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오픈하다 보니까 너무 느슨하게 해주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새사랑교회는 전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편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힘든데 사실 노예 신분으로 몸은 지치잖아요. 하루 종일 나가서 그 고욕을 하고 들어오면 노욕을 하고 들어오면 몸은 정말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정말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리는 과정, 물론 제사는 드리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애굽의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그들은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텐데 그 기도가 그냥 맹숭맹숭한 기도였겠냐 이 말이죠.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심정이라면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노역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백성으로 대우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았다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었겠어요? 한번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이 왜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기도는 그런 어떤 참 절실한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지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부르짖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부르짖고 정말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기다리는 과정이 저는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30년 정도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400년을 넘는 세월 동안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고 그거를 40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이게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런데 많이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좀 또 기다릴 줄 몰라요. 참을 줄 몰라요. 조금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금 이제 신호등에서 조금만
출발을 늦게 하면 뒤에서 막 빵빵거리. 요즘에 또 이 그 클렉슨 소리가 뭐 개조를 했는지 막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트럭 같은 데는 트럭 같은 거는 이제 좀 크게 나온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니 소형 수용차인데도 불구하고 막 소리가 엄청나요. 근데 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질 않아요. 우리 민족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뭐 또 이런 어떤 특히 요즘처럼 참 빡빡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물가는 오르고 좀 너무나도 힘든 그런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좀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여유가 많이 없어지고 쉽게 그냥 분노하고 쉽게 그런 어떤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 보게 되면 전 층간소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뭐 아이를 키우지 않아도 소리를 저희 청안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 층간소음을 염두에 두고 지은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잘 들리죠. 물 내려가는 소리도 들리고 모욕하는 소리도 들리고 참 굉장히 아주 이 소음에는 굉장히 약한 아파트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그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그런 어떤 층간 문제 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아주 무섭잖아요. 층간 소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 보면. 근데 사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윗집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아랫집에 있는 분들에게 좀 간단한 어떤 음식이라든지 어떤 다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선물 같은 것도 좀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시끄럽게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라고 얘기한다면 다 서로 저는 용납할 것 같아요. 용서하고 서로 괜찮습니다. 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 나올 텐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감정적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막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거, 부르짖는 거는 우리도 좀 많이 우리 민족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부르짖는 것은 조금 어느 정도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참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몰라요. 우리 민족이 참고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되어져야 되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을 뭘 해야 되느냐? 가만히 앉아서나 되겠지 사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사과 떨어질 때까지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게 기다림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선. 하나님과 나와 굉장히 좀 엇나간 모습들,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뭔가 조금 서운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풀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성경에서 부부가 서로 싸우면 해지기 전까지 그 문제를 다 해결하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뭐라 그랬어요?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참고 기다리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되어져야 된다. 개선. 첫 번째가 개선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관계가 나빠지면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여러분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있어도 어떤 자식은 지금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자식이 있어요. 자, 물론 손가락을 깨물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물론 부모는 자식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자식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늘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불안케 하는 그 자식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아져야 돼요,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모든 소원에 응답하시는 그 기적의 시간이 반드시 올 거란 말이죠. 그 기적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400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데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는, 애굽의 노예 신부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 명을 구해낸다는 거, 이거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의 군대는 강력한 군대예요. 지금으로 보면 보통 미국, 중국, 보통 러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 나라가 굉장히 군사력이 강하잖아요. 그런 그 중에 하나가 애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그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만 명을 구해낼 것인가?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그리고 좋아지고 원활해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하시는 기적의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늦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느냐?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느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보고만 계시느냐?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막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지만, 늦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빠른 시간. 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달라요. 이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에게는 1000년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이단들이 대부분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늦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다. 그러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자.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성경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 그 역사의 가장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물론 그 12장 이전에부터 노아도 있고 여러 가지 아벨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장을 통해서 시작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또 그 야곱의 자식인 또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좀 놀라운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이삭이 있다 그랬어요. 이삭에 대해서 성경은 출애굽기서나 창세기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할애하질 않아요. 이삭에 대한 어떤 흔적이 별로 없어요. 단순히 온유하다는 말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없다면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건널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삭의 삶은요, 굉장히 온유한 삶이에요.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어떤 뭐 이벤트라든지 특별한 삶의 어떤 뭐 어떤 그런 획기적인 것들이 이삭의 삶에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또 아주 획기적인 거죠. 또 요셉 같은 경우에도 정말 획기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별로. 그냥 농사를 쳤더니 농사가 100배의 열매가 열리고, 뭐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의 샘에 근원을 얻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만 나오지 특별한 게 나와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은 믿음, 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야복강에서 정말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막 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도뼈가 어딘 줄 아시죠? 골반뼈잖아요. 골반. 예.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골반입니다. 특히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얘기는, 골반이 만약에 깨지거나 골반이 다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걷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환도뼈는 골반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반이 위골됐다는 것은 골반이 부러졌다는 얘기인데, 어긋났다는 건데 굉장히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은 한 번 붙잡은 이 믿음은, 한 번 붙잡은 이 그 시간을 놓치질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삶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지만, 이삭처럼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뭐 우리와 비교해보면 별 다를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삭을 성경은 이제 성경에서도 뭐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두진 않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서 이 야곱으로 건너뛸 수는 없었단 말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단 말이죠. 세상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목적과 기준을 좀 재정립했으면 좋겠어요. 단 하나의 목적.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목적과 기준. 그게 뭔가? 그걸 재정립해라. 그걸 재정립해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얻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걸 얻으려고 해요. 이거 얻으면 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건강도 하고 싶고, 또 뭐 요즘에는 하고 싶은 게 뭐라 많아가지고 말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재정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개선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화목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인데, 그 화목의 시간을 갖게 되면 저는 굉장히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화목의 시간. 요즘 3월달이 이제 사순절입니다. 뭐 사순절이라고 그러면 뭐 좀 우리가 항상 좀 뭐 특히 왜 저 필리핀이나 이런 남미 같은 경우에는 대단하죠. 특히 천주교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나라죠. 필리핀도 천주교가 중심이 됐고 남미도 다 천주교가 중심이 됐단 말이죠. 그런 나라들은 이런 어떤 뭐 사순절, 고난 주간 이런 것을 굉장히 아주 크게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런 게 있었죠. 십자가에 직접 못을 박히는, 못을 박는 그런 것을 직접 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못을 박은 사람이 있어요. 박힌 사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이게 참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또 많이 있어요. 신앙적인 힘으로 불씨가 있는
바닥을 막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사순절을 보내면서 뭐 우리가 이 천주교처럼 이제 그런 어떤 형식 보여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사순절을 조금 제가 늘 주일날 때도 말씀드리지만 사순절에 좀 뭔가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개선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개선하는 게 가장 중심이 뭐냐면 대화, 하나님과 화목의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화목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로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그래서 사순절에 뭔가 조금 사순절 하면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새벽기도. 근데 뭐 목사님 너무 힘들잖아요. 새벽기도가 너무 힘든데 왜냐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퇴근이 거의 6시에서 7시 넘어서 퇴근하는데 정말 씻고 마무리 조금 하고 또 자고 또 새벽에 또 아침에 또 일찍 나가야 되고 이런데 새벽 기도회를 자꾸만 강요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때문에 부흥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저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흥된 건 사실이에요. 다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좀 있었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직장을 갖지 않고 대부분 남자 혼자서 벌어도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때가 보통 뭐 70년, 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까지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여성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을 주로 이제 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대부분 많아졌죠. 그러다가 2000년부터 급성장하게 급격하게 이제 여성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같이 벌지 않으면 옛날에 그 남자 혼자 벌어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하고 다르게 지금은 둘이서 같이 벌지 않으면 혼자만 벌어서는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저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아내가 무슨 투잡을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온전히 제가 우리 사모하고 하사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참 그 젊은 나이에 사모차연단을 지휘하면서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한테도 인정받을 정도로 능력이 많은 사모인데 제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혼자서 이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겠다. 당신은 오직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지금도 사실은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저희 큰 아들 내외도 우리 자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나이 또래에 있는 30대, 40대까지만 해도 이제 50대까지도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런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됐으니까 이제는 혼자서 벌어서는 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저는 참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큰 어려움 없이 오게끔 도와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 뭐 우리 항상 그 사순절 하게 되면 새벽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게 아주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 성도들도. 물론 저희도 이제 고난 주간 한 주간은 그래도 주님이 가장 힘드신 시간이니까 고난 주간에 그때는 우리가 좀 새벽기도해서 우리 교육부도 참여도 하고 교육부의 그 학생들도 참여하고 좀 이렇게 으쌰으쌰한 우리 또 성가 찬양대가 아침에서 찬양대가 이제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우리 특송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저 프로그램을 짜겠지만 순서를 그렇게 벌써 그렇게 준비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참 좋아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게 반드시 저는 분명히 주일날도 말씀드려서 그게 새벽기도다라고 꼭 단정 짓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저는 새벽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드리지 말라고 하는 목사로 좀 이렇게 오해되어질까봐 조금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새벽기도가 너무 좋아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 새벽기도를 지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간 치수가 거의 170, 18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30대 초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 자신도 충격받았고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제 아내도 사모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간 치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20 이하로 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뇨라든지 제가 혈압 저희 집안 자체가 혈압이 저희 아버님도 혈압으로 돌아가셨고 그런데 혈압이 있거든요. 가족력이. 그래서 혈압에 대한 부분 당뇨에 대한 부분 또 이것을 통해서 한 15년 이상 이것을 겪어오면서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또 약해지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새벽에 원래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사실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뇨 환자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제가 지금 당뇨약을 먹는 거가 지금 거의 10년이 넘었죠. 한 13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14년인가 1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혈압약까지.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후유증들이 나타나요. 당뇨 앓고 계신 분 다 아실 거예요. 뭐 근육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저려오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혈당에 대한 부분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당뇨 환자들한테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질 않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너무 아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제가 너무 과대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일어날 때 저는 개운하게 일어나요. 개운하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 다듬고 또 세수하고 한 30분 전에 제가 다 준비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나와서 혼자 이렇게 강대에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 시간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제가 이제 그걸 겪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의무적으로 무조건 목사가 나오라는데 안 나올 수는 없고, 정말 특히 중직자들이나 또 이게 교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눈도장을 찍는다 그러잖아요. 눈도장.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나오라는데 안 나가면 찍힐 것 같고, 또 그래가지고 피곤한 몸을 끌고 새벽에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새벽 기도회를 아주 기쁘게 이제 지내는 분들도 계세요. 다만 우리가 이 사순절만큼은 뭔가 좀 주님과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어떤 개선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몸이 피곤합니다. 제가 20대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지키고 하다 보니까, 신학생 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도 아니고 이제 신학생 때인데, 너무 그렇게 몸이 피곤한 정도까지 하면서, 왜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니까 신학대학에서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너무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의무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근데 처음에 제가 20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의무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새벽 기도는 무조건 참여해야 되고, 참여하지 않게 되면 담임 목사님한테도 아주 혼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젊은 나이에는 굉장히 의무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몸에 배이니까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힘들지를 않아요. 하루 시작이 제가 5시에 일어나니까 새벽 5시부터 시작이 된다 생각을 해요. 아침 3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벽에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5시 반부터 7시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는 저는 5시 반에 꼭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5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의무적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목사직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가 너무 힘들대요. 설교를 작성하는 게 너무 힘들고, 저도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 새벽 2시까지 막 주무시지 못하고, 그때는 이제 컴퓨터가 없었고 손으로 쓰는 거니까 어쨌든 새벽 2시, 3시까지도 주무시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새벽까지 그 설교 원고 가지고 계속 또 화이트로 지우고 또 쓰시고 이런 모습을 옆에서 봤거든요. 설교를 은퇴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은퇴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은퇴하시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오히려 33년을 개척하셔서 목회하셨던 교회를 그만두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매주마다 설교 준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우리 새사랑교회 좀 23년째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사실 목사에게 있어서 23년 정도 한 교회에서 심우를 하게 되면 설교가 거기서 거기가 되는 거예요. 한 소리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도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잊으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그런 설교를 하셨나 할 정도로 많이 잊어버리셔서 전 그게 또 고마워요. 목사 설교를 잊지 않고 계속 그런 뭐 되새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신방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보통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한 달치를 초안을 마련합니다. 어떨 때는 거의 2달치를 초안을 마련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서 그 초안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다듬고 해서 이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저는 행복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니까 뭐 요즘에 정말 너무 좋은 자료들도 많고요. 또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암기하려고 하진 않아요. 주일날 설교할 때 설교를 암기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걸 계속 초안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적어도 몇 번씩 그거를 수정하고 또 뭐 붙이고 떼고 하는 이 과정들이 원고를 수없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익숙해지고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과연 뭘까? 어떻게 하는 걸까?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을 지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정말 뭐 혼자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그래서 저번에 2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가급적이면 새벽을 한번 깨워보십시오. 사순절이라도 새벽을 좀 깨워보십시오. 또 하나는 이게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새벽 묵상집이 있잖아요. 그 3월 묵상집이 새벽 묵상집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혼자 이거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거 지금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제가 시중에 다른 거 뒤져봐도 새벽기도 뭐 교재가 나와도 저 이렇게 내용 좋은 건 별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000원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1,0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떡볶이도 1,000원 가지고 못 사 먹는 것 같던데. 근데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묵상집을 가지고 좀 말씀으로 들어가겠다, 좀 그렇게 결심하셔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특히 그 후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실 때까지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실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왜 먼저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목사인 저도 역시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늘 이 싸움을 해 나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프로그램 위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가급적이면 제가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 기관의 모인 숫자들, 뭐 주일날 모인 숫자들 보고하라고 그러고 뭐 그런 것도 젊은 나이에는 좀 저도 했었는데, 교육자 분들에게 좀 더 대우를 해드리지 못하는 게 제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담임 목사 눈치 보면서 일하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교육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 아닙니까? 온전히 자기를 드리신 분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뭐 전도사, 교육전사님이든 전임 전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상관없이 적어도 그 길을 들어선 분들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걸 뭐 압박을 하고 말이 하여튼 뭐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를 받으니까 그만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나는 그렇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걸 뭐 일부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또 환상적인 그걸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능력 주실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능력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능력도 주지 않으셨는데 자꾸만 내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것처럼 자꾸만 그냥 그렇게 오도시킨단 말이죠. 그게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방언을 부정하지 않아요. 방언을 부정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뭐 장로교회는 순복음과 달라서 순복음에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은사에 우리는 방언을 은사라고 보지 않죠. 저는 은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에게 주신 하나의 특별한 달란트예요.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예요. 개인이 드려지는 기도는 다른 사람이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또 좀 새로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걸 선포해 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방언 통역이 존재할 수 있어요. 방언 통역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언을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 남에게 어떤 보여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방언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어요. 방언을 배우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학원에서 배우는 것처럼. 저는 이거 정말 두려워요. 정말 진짜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 방언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그런 방언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방언은. 남 듣기 좋은 그 방언, 나도 이런 의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은, 이게 어디 지금 방언입니까? 방언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유일한 그 소통의 통로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렵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사탄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실 때까지, 능력 주실 때까지, 또 세 번째 뭐냐면 좋은 환경과 시간을 정해 주실 때까지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수동적인 삶처럼 보여요. 수동적인. 목사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인 목회를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무슨 가정에서도 그렇고 보면 이제 수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수동적인 그런 소극적인 삶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혹시라도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능력이 뭐냐? 진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실 때까지, 능력 주실 때까지, 좋은 환경과 시간을 정해 주실 때까지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어떤 것도. 이걸 우리가 참 믿음으로 지켜내기가 참 쉽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평안의 시간을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평안의 시간,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런 시간들 그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 또 은혜의 통장에 돈을 모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맡겨준 삶,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그런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는 두 번에 나눠서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조금 지금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굉장히 중요해서 진전이 안 나오고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여건을 마련해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건 수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 오늘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담겨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